네, 8월 28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회 찬송으로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39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웃음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끊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몬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다세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빨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영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리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하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대표기도로 김등명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좋을 줄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마음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저희들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내가에 심긴 나무와도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지하에 병들지 않고 늘 푸르게 살아가는 나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사 주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위하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늘에 넘치는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김의 예배자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니다. 이 모든 것 중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산나 성가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난 후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을 전현숙 성도님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문제를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게 된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로마 황제 앞으로 보내려면 죄목을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신문한 결과 어떤 죄목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 아그리빠 2세라는 이제 갈릴리 지역의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베스도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로마에서 파송한 그런 새로운 총독을 문안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빠, 오늘 본문에는 아그리빠 그랬는데 이름이 이상하죠. 아그리빠. 아그립다가 아니라 아그리빠. 방금 제가 생각한 유머였어요. 날씨도 추운데 아그리빠. 근데 이 사람은 아그리빠 2세라고 합니다. 2세. 저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데요. 이 아그리빠 2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 대왕이 나오죠. 헤롯 대왕.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전부 살해하라고 했던 매우 잔인한 그런 왕이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된다 그래요. 손자 그 밑에 증손자. 또 이 아그리빠 2세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서 나오는 헤롯이에요. 아그리빠. 거기도 아그리빠 1세. 이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와의 만남, 바울의 만남은 역사적으로 보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와서 베스도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베스도 총독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은 그래도 유대인,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고, 이 사람이 혈통은 완전히 유대 혈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대인으로 편입된 그런 유대교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한번 신문을 해서 이제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신문을 해서 바울의 죄목을 찾아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5장 26절과 27절, 우리가 26장을 보았는데 그 앞에 25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제 유대 문화를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고관들이 와 있고 또 아그리빠 왕이 있는데, 특별히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어떤 상소할 자료, 제목을 좀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죄가 없는데 굳이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신 앞에 그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또 물론 거기 베스도 총독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아주 높은 그런 고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이 26장에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변호할 때 뭐 자기의 잘못이 없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6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절 말씀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모든 풍속과 또 유대인의 모든 여러 가지 예민한 그런 주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너그럽게, 이것은 이제 인내심을 갖고 좀 끝까지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변호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베스도 총독, 또 그 앞에는 벨릭스 총독,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이름이 다 비읍으로 가니까 어쨌든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이방인 앞에서 자기를 변호했다면 이번에는 뭐 거의 모든 대상이 아그리빠 왕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유대교를,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상당히 알고 유대인의 문화를 상당히 아는 그런 청중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오스트리아 사람들, 뭐 다 많이 알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간대요. 이게 알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뭐 어느 때 보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 오랜 기독교의 문화와 역사가 배워가지고 이분들이 교회 안 나가도요 무시를 못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뭐 역사가 그냥 뭐 1000년, 2000년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조금 약간 과격하게 말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자는 아닌 것은 아시죠? 네. 어렵네요. 예.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100%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그러기를 바라지만, 예? 그래서 그러한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미 기독교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여기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여러 지금 왕들 앞,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또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차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바라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로 그렇게 깨달았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성경에 이미 약속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수없이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상당수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자기가 고소를 당하는 주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깨달아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정말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씻었고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주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은 꼭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뭐 예수님을 다 알죠.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회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했음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그 당시에 유대교를 잘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그리빠 왕이나 또 여기 바울을 고소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 같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앞에 읽어드렸던 말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 선지자들과 모세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것을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것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과 우리를 대신해서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잘 아시죠? 고난의 종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고 상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가 다시 사실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신약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 왕과 같이 아주 권세가 있고 백전백승하는 그런 영웅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떤 자기들의 생각이죠. 인간적인 기대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수없이 말씀하는데 안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빠져 있으면요 성경이 안 보입니다. 아니,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 아시죠? 3회, 4회, 오해가 아닌 잘못된 그런 해석, 내 욕심 때문에 오는 해석.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바르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국어. 국어 시험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보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문장을 딱 주고 이 문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장의 또 뭐죠? 주제 말고 뭐죠? 소재? 소재는 뭐 무엇입니까? 주제 파악을 잘해야 이 글을 읽고 이게 정말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괜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부분적인 것만 갖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성경을 오해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한 종교서적으로 취급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모르고 그냥 어떤 종교서적으로 취급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참된 진리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욕심대로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채로 놔두는 게 나아요. 그걸 또 해석하겠다고 하면 10중 8구 거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모를 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5060 여전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모르는 게 천재예요. 그래서 뭐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지, 또 거기서 아는 척 해가지고 멋있게 딱 해다 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모르는 게 천재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성경의 모든 예언,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말할 때는 구약을 말한 거죠.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사사롭다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적인 그냥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물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깊게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자기가 고안해서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내가 자꾸 고안해서 보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버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 26장에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봤죠. 사도행전 9장에서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또 22장에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봤는데 26장에서도 또 같은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고 또 이 청중이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간증을 시작하냐면, 여러분이 22장에서도 보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바울을 향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욕이 나오려 그래요. 이럴 수가 있을까? 야, 이 사람이 변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정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죄인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아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죠? 바울이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찬송의 표시를 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아서 순교할 때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돼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예수를 모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저주하라. 가장 신앙인에게는 가장 잔인한 박해 방법이죠. 그냥 뭐 죽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예? 고문을 하면서 예수를 모독해 욕해라. 야, 얼마나 참 정남이 떨어지지 않아요? 서더벌. 변한 이후의 바울을 보니까 그렇지, 변하기 이전의 바울은 정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냥 이스라엘 내에서만 박해하는 걸로는 분이 안 풀려가지고 외국성, 그래서 다메섹까지, 외국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박해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도 여러분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사실은 저는 여러분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더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보고 있다가 우연찮게 유튜브 켰는데 어떤 강연이 나오길래 그냥 이렇게 딱 눌러봤어요. 그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노트 쓰기를 통해서 당신은 뭐 천재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예? 노트 쓰기.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대학의 한동대라고 저 포항에 산골짜기에 있는 한동대 교수이신데, 기계 제어공학 그런 분야에 대단한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그냥 탁월해서 전에 이제 논문을 그렇게 쉽게 썼대요. 논문을 그냥 아주 쉽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이 무너지면서 논문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연구 논문을 쓸 수 없는 그런 그 교수의 그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생각하게 돼요. 전부 놀래요. 청중들이 더 놀래요. 저렇게 대단한 분이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자기 자식들이 아직 어린데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모든 생각들을 노트에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쓰기. 그런데 글이 쓰면서 거기에 빨려들기 시작하는데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글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분이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이거 참 바울이 자기 간증한 거하고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교수가 그 자기의 그런 아주 참 너무나 연약했던 그 얘기를 할 때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교수 아무것도 아니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저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구나. 나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노트를 좀 써야겠구나. 나도 그분이 당연히 이제 기독교 대학의 교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 청중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극복했습니다. 이 얘기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정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간증법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을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승승장구 실패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되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저도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실패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예? 실패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부족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합니다. 아그리빠 왕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기의 살아있는 체험을 전합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전에도 읽은 그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오셨고 또 직접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자기에게 앞으로 할 사명까지도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주 생생한 체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그의 얼굴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비록 연약하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은 그의 얼굴은 하늘의 광채로 빛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에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어떤 교리적 예수가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경험한 내 삶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희망이 되신 예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죄사함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 내 인생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예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혼동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진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신앙적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은 아니시겠죠?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승리를 경험한 그러한 경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의 재판정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재판정이 아니죠. 복음 전도 집회가
아그리빠 왕, 베스도, 그 시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 또 그 기타 권력자들, 세상적으로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데 거기서 복음 전도 집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니, 베스도가 듣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미친 것 같다. 공부 많이 해서 미치면 좋겠죠. 공부 많이 해서 미칠 정도가 되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미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몇 번은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미쳤어, 이 말 들었나 한번 보세요. 안 들었으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나오네. 잘. 예수 믿으면 미쳤다 소리가 나야 돼.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요. 뭐 이 땅이 전부지 예수 안에서 있는 천국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 소속이 달라지니까,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요. 우리가 행동하는 가치관을 보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욕을 들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어떤 집에 이렇게 전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는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족, 가족들이나 가까운 그런 친척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미쳤다. 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욕을 안 먹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하고 너무 이렇게 좋게만, 뭐 어떤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은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미쳤다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변에서 너 예수 믿고 미쳤구나. 너같이 똑똑한 애가 왜 예수를 믿었어? 너 미쳤구나. 그렇죠? 믿어도 대충 믿지 아주 미쳐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어야 돼요. 뭐 근데 내가 너무 잘못해서 뭐 미쳤다고 들으면 미친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미쳤다는 이야기도 듣지만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아그리빠 왕을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성경의 선지자들을 믿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믿지는 않았겠지만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만일에 나는 당연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믿지 라고 하면 바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제 정말 끝까지 온 거예요, 바울의 전도가. 그런데 안타깝게 아그리빠는 여기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사람들에 대한 눈치가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정말
이 시간이야말로 아그리빠에게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땅의 왕관이 아니라, 그것은 벗을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이렇게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듣다가 이제 피할 길을 찾는데 몇 마디 안 하고 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말도 안 되지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또 천국을 가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하고 도도 닦고 산에 가서 몇 달씩 가부좌 들고 앉아서 뭐 수행도 하고 뭐 선행도 많이 하고 온갖 노력을 해야만 천국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복음은 어떤 것이에요? 아그리빠가 이 말을 잘했어요. 적은 말이에요. 복음은 적은 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사셨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거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너무 내가 할 게 좀 있어야 체면도 쓰는데 전부 예수님이 다 했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냥 너무 이 체면 이런 염치. 전에 한국에서 학생 때 친구들하고 저 논산에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방학 때.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논두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얻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천국을 얻어 쉽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염치가 좀 없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믿고 나서는 염치가 생겨야죠. 믿고 나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러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 바를, 이 간단한 복음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멋진 말을 남겨요.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너무 멋진 말.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참 멋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결박된 것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감옥에 가라는 얘기잖아요. 이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는 지금 화려한 왕복을 쓴 헤로드 왕이 있고요. 그곳에 정말 온갖 최고로 멋진 의복들을 입은 고관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바울은 어때요? 어쨌든 지금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관습대로 하면 쇠사슬이 손에 묶여 있을 거예요. 옷은 갈아입지 못해서 얼마나 남루했겠어요. 그렇죠? 바울의 얼굴, 뭐 그 당시 교도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교도소에서 뭘 제대로 먹겠어요. 그냥 메마른 얼굴에 창백한 그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모인 그 모든 권세자들보다도 사실은 바울이 훨씬 더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참 부럽네. 저렇게 편안하게 권력을 갖고 전혀 그런 생각이 0.1%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웃겠죠. 그 권력자들을 보면서 죄수가 참 불쌍하네 이렇게 하면 불쌍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비록 왕일지라도 권세자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하늘의 부여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부유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보고, 그리고 이 부여를, 하늘의 부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부여를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그리빠 왕에서도 전혀 거칠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도전을 받고 또 참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여를 부러워하는 저희들이 결코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부여로 우리들이 만족하고 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르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무거운 모든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전부를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